할렐루야. 네, 진짜 오늘 이제 저희가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시간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연결되는 예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좀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해 어떻게 살았는가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 바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얼만큼 이루어졌는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은 게 사실은 더 많이 이루어진 거 있지 않아요? 와, 나는 요거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주시지? 네. 난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역사해 주시지? 사실 그게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손에 지금 내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정말 감사한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지난 1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얼만큼 강하게 하셨는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간에요, 여러분 좀 우리가 자유롭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지금 다 경직되어 계세요. 경직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정말 내가 정말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도와주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2021년 우리 2022년부터 지금 계속 지금 몇 년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지금 자유도 없고요. 그렇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제한된 삶을 살아요. 정말 살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지나왔어요. 벌써 또. 그리고 또 새해가 밝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세상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혀 있지만 우리의 삶은 막혀 있는 삶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나를 강하게 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자, 여기에 혹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예. 저는 2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예. 이게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데 용기가 너무 제가 많아가지고 수영을 못 하는데 그냥 물에 막 뛰어들어요. 물만 보면 좋아서. 그냥 2번 빠져 죽을 뻔했는데 정말 이게 사람이 딱 2분 숨 못 쉬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정말 매 순간순간 우리가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길가를 걸어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길거리에도 걸어 다니고 학교 가서 여러분 공부도 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건 여러분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네, 공부를 잘 하셨어요. 열심히.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은 4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를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이요. 그것도 어디서 쓰냐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세 개의 대륙에서 걸쳐서 씁니다. 그리고 약 1600년 동안 쓰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오직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도 1600년 동안 세 군데의 이 대륙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한 40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따로따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다 따로따로 글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번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자기는 인생을 헛살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헛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도 적어도 인생에 사람이 살아서 이 성경 한 번은 읽어봐야 그래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이걸 읽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성경 한 번은 읽어봐야 이게 살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 과연 저와 여러분 이 성경 한 권 이거 한번 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몇 개가 되어 있을까요? 이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1600년 동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할지에 대한 예언만 300개가 넘어가요. 300개가 넘는 이 예언들이 글씨 하나 1.1획도 틀리지 않게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없이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성경 하나로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건 니네들 말이잖아. 그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믿으면 그거 다 너네들 말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적인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제일 유명한 그 최근에 여러분 영화를 보니까 명량이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서 보면 이 이순신이 뭐라고 말해요? 신에게는 12척이 있사옵나이다. 그 얘기 하잖아요. 싸울 수 있는 12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정확하게는 뭐 몇 대라는 게 서로 이게 이 역사적인 사료가 좀 다른데 어쨌든 12척으로 300여 개가 넘는 이 여선이 넘는 이 일본 수군을 물리쳐 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겨지세요? 이거 신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한번 학교에서 이거 배운 거 여러분 믿으세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거 믿어요? 이순신 장군이 있고 명량해전에서 그렇게 큰 전과를 이뤘고 우리가 다 그냥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군이었던 일본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중국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유럽의 역사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러면 여러분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야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야 사실이에요. 특별히 누구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역사에 있어야 돼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면은 부활의 이 증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 못 박았죠?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 고대사를 보면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고대사 18권 3장입니다. 이게 거짓말로 기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한테 목베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다 그러면 황제가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오늘날까지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이제 이건 예수님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에게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성경 밖에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걸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순신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역사가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가 증거를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이거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이 사람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거를 해도 믿기 싫은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300대가 넘는 그 일본군의 일본 수군을 다 이겼다고 하는 걸 나는 못 믿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죠? 그렇죠? 근데 나는 못 믿겠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취급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나는 못 믿겠다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나는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적당히 어두운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데,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 수 있는데, 빛 가운데 들어가면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24시간 계속 쳐다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 내가 뭘 하든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싫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4시간 계속 쳐다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자녀들은 기쁘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왜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한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중에서 거짓말 못하는 분 계세요? 거짓말 못하시는 분. 여러분, 거짓말은 태어날 때부터 해요. 말을 못하는 아기들도 엄마를 이렇게 눈치 보면서 속여요. 거짓말로 울고 거짓말로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거짓말 너무너무 잘해요. 이러한 우리의 죄들,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을 죽이시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 흘리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우리는 기쁜데 예수님은 뭘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도 기쁨이 되는 것은 그분이 부활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킬 거라고 하는 성경의 분명한 기록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철저하게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대로 성취되는 걸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굉장히 참, 이게 아까 그분 말처럼 인생이 있어서 정말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이 성경이 어떻게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지목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는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걸, 그거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오늘 이 교회는요, 이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아직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지 않았을 때예요.
사도 바울도 살아있었을 때고, 이 사도 요한도 살아있을 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에 기록이 된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 유대 고대사를 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분께 배운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오늘 보니까 이 빌립보서에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런데 이 상태가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에. 물론 이거는 가택연금을 해서 집에 있지만 군사들이 지키고 자유를 다 뺏긴 상태. 자,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다행히 없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감옥은 아닌데 이 경찰서 구치소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좀 이상한 일에 말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철창 안에 딱 들어가는데 사람이 마음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내가 별 잘못을 안 해도 나갈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에 딱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하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처형당할 거라는 것도, 목배임 당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지금 자신이 목배임 당할 것도 알고 있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이나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발 좀 기뻐해라 그러는 거예요. 기뻐해라. 그래서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내 가까이, 영어로는 the Lord is at hand, at hand. 손을 딱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손을 뻗기만 하면, 주님 하고 뻗기만 하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처지나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원래 직업은 바리새인이었고요. 원래 하던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통이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핍박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울을, 그 바울을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자신의 재산,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이거 다 버리고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만 전해도 죽임당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다 같이 우리 모여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예수님 오신 거 우리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모여서 놀았잖아요. 즐거우셨죠? 네,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즐거운데, 그것보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2021년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고 돌아봤을 때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말씀해 보실 분이 있으세요? 내가 지난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실 분이 있으세요? 우리 자매님은 예배할 수 있는 게 기쁘다고 그때 말씀하셨고, 그렇죠? 네. 갑자기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뭘 말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기도도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갑자기 집을 주셨어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 한번 꼽아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를 받은 게 더 많습니다. 기도한 거 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은 걸 받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내 자녀들이 엉뚱한 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예수님 잠깐만요. 좀 이따 사랑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 마음은 항상 그래요. 예수님 그냥 내게로 들어와. 문을 열어. 그러면 되는데 네 하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주님 잠깐만요. 이거 좀 마저 더 할게요. 이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가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부르세요. 친구. 저는 여러분 이 친구라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이게 막 우리는 항상 존댓말을 해야 되잖아요. 존댓말. 그래서 말할 때 항상 yes sir 하고 sir이라는 말을 이렇게 존댓말로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불러요. 잠깐 이렇게 와보래요. 그랬더니 이제는 나한테 제발 sir이라고 하지 말래요. 존댓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 예수님 친구냐? 물어보더라고요. 너 예수님 친구냐? 그래서 순간 당황했어요. 내 진짜 예수님 친구 맞나? 그래서 그냥 네, 예수님 친구입니다. 나도 예수님 친구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존칭 안 해도 돼. 우린 친구야. 너하고 나는 친구야. 우리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야. 그러니까 나한테 극존칭 안 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친구셨구나.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내 친구가 되지? 제가 그때 전도사 할 때였거든요. 전도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친구가 되지라는 생각에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멀리 있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신과 친구 되자는 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나에게 복종을 해라, 뭘 바쳐라, 나에게 뭘 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그분의 친구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복음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이 땅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운영하는지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강한 좀 센 친구 있으면 좋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좀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뒷백이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뒷백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좀 든든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내 뒷배 좀 봐주고, 내가 조금 불편하면 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친구.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친구 돼줄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그 친구 돼줄게. 딱 2분만 숨 모시면 죽을 인생들, 그거 믿지 말고 내가 영원토록 너의 친구가 돼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내가 구원을 줄 테니까 나하고 영원토록 한번 사랑의 관계를 나눠보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뢰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님께 온전히 나가는 걸 원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당장 내 손에 쥐어야 되는 것들, 이것만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꾸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계시는 그분, 그곳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참 슬펐던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이제 친했던 친구가 암으로 죽었어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순수한 친구였는데 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 슬픈데, 여러분, 그 유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었거든요. 안 죽을 것 같이 우린 다 살잖아요. 근데 우리 다 죽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유언이, 엄마, 나 책가방 싸줘. 내일 학교 갈래.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내일을 약속할 수가 없었죠. 아무도 그 친구의 내일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바로 오늘, 엄마, 나 책가방 싸줘. 나 학교 갈래. 그게 그 친구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한다고 내가 앞으로 좀 이렇게 잘 돼보고 싶어. 내가 좀 뭐 더 벌어보고 싶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바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도 내일을 우리가 약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요. 오늘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요. 아니, 주님, 좀 몇 년 있다가 오세요. 주님, 몇 년 있다가 좀 와주세요.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손을 뻗어야 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라고 하고 말씀해요. 어떤 것에도 만족하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과 우리가 환난과 어떤 기근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그 다음 일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궁핍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손을 뻗으면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요. 환경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주님, 그거 말고요. 은혜 말고 나 돈 좀 더 주세요. 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예수님, 그거 말고 은혜 좋아요. 은혜 좋은데 제발 돈 좀 더 주세요. 좀 좋은 학교도 좀 보내주시고, 좀 좋은 직장도 좀 주시고, 좋은 차도 좀 주시고, 좀 맛있는 것 좀 시커먼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목사 되기 싫어서 도망 다니면서 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거든요. 이 목회의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주셨는데 제가 그 안에서 처음에는 거룩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자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제 속에서 나온 말은 뭔지 아세요? 주님, 저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주님, 저 좋은 집 살고 싶어요. 돈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이걸로 제가 정말 가난한 아이들 좀 도울게요. 저 좀 사업 좀 해보고 싶어요, 주님. 그거 하려고 미국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중에 깨달았어요. 결국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 못 하는데 내일 주님과 뭘 하겠다고요?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바로 오늘 나하고 같이 좀 즐겁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나하고 함께 좀 기뻐하며 살아보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보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지금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들기십니다. 누구야 제발 좀 문 좀 열어봐라. 우리 옛날 하던 걸로 치면 누구야 놀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야 놀자, 우리 친구들이 집 밖에서 누구야 놀자 그러면 어때요? 기쁘지 않으세요? 아, 친구가 왔구나. 막 밥 먹다가도 그냥 던져놓고 나가잖아요. 와, 친구가 왔구나 막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날마다 누구야 놀자 하고 지금 두들기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달려나가세요? 아니요, 컴퓨터 좀 더 하고요. 아니요, 좀 이게 카카오톡 좀만 더 보내다가, 아니요, 이거 좀 동영상, 국민 가서 좀 더 볼게요.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 도크 소리 다 놓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엔 계속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가득해집니까?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6절과 7절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의 어느 재능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염려, 걱정 다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조금 가난해도 내가 염려할 필요 없더라. 내가 궁핍하고 배고파도 염려할 필요 없더라. 매에 맞고 돌에 맞아도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지켜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노래 가사에도 있고 청년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4글자인데 그게 꼰대라떼라는 겁니다. 꼰대라떼. 자, 꼰대라떼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청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청소년들. 꼰대라떼 무슨 뜻이에요? 네? 꼰대라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른들이 자꾸만 아이들에게 낫대는 말이지. 낫대는 말이지. 너네는 도대체 왜 그러니? 나는 너네들 때 그러지 않았다. 이게 꼰대라떼예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네 나이 땐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니? 저희 어릴 때는 주로 무슨 말씀 하셨어요? 쯧쯧쯧 하면서 말세다 말세. 그렇죠? 말세다 말세.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게 꼰대라떼로 바뀌어서 내가 너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네는 왜 그러냐.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생길까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자꾸 아이들에게 꼰대라떼 먹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탈나게 됩니다, 애들이. 네. 싫어하고 막 반발만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녀들에 대해서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녀 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꼰대 라떼를 먹이는 수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꼰대 라떼를 먹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저 옛날에 이랬는데요. 저 옛날에 이래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예수님 저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오늘 보시거든요. 오늘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네가 내 가까이 있는데 너의 가까이 있는데 네가 나를 오늘 부르느냐, 네 문을 열었느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바로 그것을 못한 겁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부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삽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습니다. 이제 주님 필요 없습니다 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두들겨도 뭐래요? 주님, 나중에요. 잠깐만요. 다음에 오세요. 네, 저 때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 네, 나중에 정식으로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꼰대라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지금 오늘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바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었는데 누가 염려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염려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예수님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이것일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을 열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욕들로 하려고 했던 것, 이런 거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 올 한 해를 잘 회개로 마무리하고 이제 2022년에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올 한 해만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을 두들기고 계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먹을 쥐시고 한번 가슴을 한번 두들겨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노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 입술로 한번 자기 이름 한번 누구야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한번 두들기면서 한번 시작. 네, 명중아. 네,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자, 자기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자, 뚫리면서 누구야? 네. 오늘 예수님 여러분을 두들기고 계세요. 2021년 가기 전에 제발 문 좀 열어줘라. 너가 나를 통하면 너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제 2021년 마무리하시고 이제 2022년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누구야, 문을 열어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누구야,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완전한 평강으로 너를 인도해줄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완전한 평강을 너에게 내가 주고 싶은데 나의 친구야, 문을 열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내가 마음을 열고 내 모든 마음을 드리고 또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내가 믿고 결단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에 문을 두들기고 계신 그분께 문을 열고 내가 이제 그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항상 기뻐하는, 무엇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내가 그런 인생, 복된 인생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오늘도 내 마음을 두들기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내가 그분께 마음 문을 열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이 시간 내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누구야 내가 친구가 되고 싶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을 주고 싶은데 누구야 문을 열어라 하는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분께 마음 문을 열고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강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